오늘 밤에는 우상에 대한 겁니다.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우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생의는 헛됨, 헛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죠. 과연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을까요? 헛된 것을 거기 마음 뺏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그냥 신상 앞에서만 잘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빈손으로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성장하고 지식을 갖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 권력 등등 걸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 사귀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게 이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죠.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세상 떠날 때는 다시 빈손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땅에 있을 때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부모와 형제관계 등등 이 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뿐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고 빈손으로 갈 때 다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라지려고 마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마음 뺏기고 살았다면은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거기다 마음 뺏기고 살았다면은 하나님처럼 예우했다면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며. 우상 숭배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뭐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모양 그래.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세상 것을, 헛된 것을 하나님같이 예우하고 살았다면은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그럼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야, 크신 하나님을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여기지 않으면은 주 안에서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해야지 주님 빼놓고 하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어린이들 어떤 음식이 우상에게 들어졌다 합시다.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렇게 좀 드물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제사 음식을 막 나누더라고요. 맨 처음 우리 집 몇 번 갖고 오더니 그 다음에는 안 와. 왜?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니까 안 받는다 해서 알고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제사 드렸다 합시다. 음식을. 그러면 죽은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먹습니까? 물어봅시다. 먹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어요. 일단 이 세상을 떠난 존재는 이 땅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유, 점쟁이가 무당 부달 때 우리 죽은 조상을 불러가지고 혼이 말하던데요. 쫓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죽은 조상 흉내를 낼 뿐이지 죽은 조상은 다시는 못 옵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지옥가 있으면 다시는 이 땅에 못 옵니다. 귀신이 흉내낼 뿐이지. 아십니까?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만약에 조상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매일 밥상 차릴 때 상을 차려야지, 그러면.
그거 다 엉터리란 말 한마디로.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안 먹는 이유는 뭐냐? 자, 이거 오늘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 집에 왔어요. 나는 몰라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 괜찮은 이상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제사 음식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귀신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귀신에게 드려진 걸 내가 먹어 기분 나쁘게 안 먹거나.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요. 아, 나는 괜찮다고 먹어도 죄는 안 돼요. 근데 자녀가 볼 때는 되는 거라고 자녀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상 안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요.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어. 근데 딴 사람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더 큰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성도 앞에서는 내가 쓰러지다도 안 먹는다. 뭐 죄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겁니다. 마음관리입니다. 마음관리. 마음으로 나는 우상에게 난 하나님 제일 주의니까 우상에게 사탄에게 드려지던 거 나 안 먹어라. 기분 나쁘게 안 먹는다. 내가. 자,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남의 집 남을 사기쳐갖고 그 돈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분 나쁘죠? 다음부터 안 먹어나. 모르고 먹었지만 미리 알았으면 어떡합니까? 나 안 먹어. 사기친 돈이지 그거 안 먹어나. 정직한 사람은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거나 말거나 배만 부르면 된다고 뭐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돈 안 한다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면 마음으로 돼야지. 요새 기독교인들 그냥 돈이라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어지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을 부정한 거 다 사탄의 짓이거든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차라리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안 한다 이래야지 우선 하고 보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이전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7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자식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은 괜찮아. 저 사람 믿음이 약해. 근데 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가요. 그럼 나는 마셨다. 근데 교인들은 술 마셔도 되나 보네. 마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안 마신다.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처신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 영광을 돌리라는데 내가 이거 먹고 행하고 나서 아이고 불안, 초조, 긴장하고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셨는데 그건 좋은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떳떳하면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평안해. 근데 떳떳하지 못하면 내가 이익이 돼도 불안해. 이해되시죠? 하나님 주님을 모신 마음이니까 마음 관리 잘 관리하면요 평안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찝찝해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 하니까 찔림받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하는 우상에게 특별히. 대통령이 대부분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저기 절간에 가서 또 절하고 또 그때, 아, 이거 때려쳐버려야지. 뭐하러 대통령이 돼가지고. 종교들 위로한다고. 위로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기독교는 안 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안 합니다. 표를 깎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용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평소에 마음 관리 안 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행동 보면. 마음 관리 잘 된 사람 행동이 올바르고 정직해.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은요, 그저 주는 대로 받고 아무거나 표 준다면 아무데나 쫓아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 관리 안 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처신한 사람은요,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평소에 마음 관리 안 한 사람은 그냥 뭐 우상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 이만 되면 다 갖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마음 관리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 먹고 나면 아이고 하늘 벌 주는 거 아니야? 벼락 치는 거 아니야? 밖에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불안해. 벼락 칠까 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래도 평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라도 믿음이 좋은 자는 자유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불안 초조해.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 오면서도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거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교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교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아유, 못 갔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가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제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갔습니다. 이러면, 그럼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간 사람은, 이야, 오늘 교회 안 갔으니 하나님 되게 화내시겠구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종교인들이 모습이 종교인들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그래 하면 안 돼. 자, 여기 계신 분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 깨도 지옥 못 가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 힘껏 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내가 좀 늦었네, 오늘 부족했네, 이거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오늘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바가지 많이 긁어서 오늘 지옥 가겠네? 그거 아니다 이 말, 아니다 이 말.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원리를 아시 바랍니다. 왜 이런 이런 걸 잘 모르는 기독교인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기독교 종교인이 너무나 많다, 종교인이. 그래서 제가 이걸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인이 너무 많아, 종교인들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혼자서는 자신의 신앙 수준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혹시 나의 말과 행동, 처신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해서 저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먼저 딱 가로막습니다. 그게 사실은. 없다면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그때 하지 말아야지. 통제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연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오, 저럴 때는 막 던져도 되는구나. 그리고 뭐 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자연 있을 때 던지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냥.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 교도갑시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믿음이 제가 담임 목사가 처신할 때는 성도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향상돼야지. 아, 나는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 성도들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거 잊지 마시죠.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나 질문하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소리 안 했는데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 기도하고 먹으라. 기도 나옵니까? 그래. 안 나오면 마시지 마. 난 기도만 나오면 마시겠다. 내가 그랬어요. 기도만 나오면 마시겠다. 내가. 기도 안 나와서 안 마시지. 내가.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문자고 따지면 안 돼. 뭐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기도하고 마시면 되지. 뭘 물어보고 그래 그거를. 술 취하지 말라면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덕이 안 되면요, 유익이 안 되면은 목회자가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한 자를 실족시키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잘못 갇힌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 갇히고 목회자가 잘못 갇힌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불신자들 앞에서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처신을. 아, 내 믿음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눈망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그러면 내 믿음이 향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애들이 가난한 애기들은 딱딱한 음식 먹으려면 말리죠. 먹지 마. 왜 먹습니까? 먹으면 죽습니까? 너는 해가 돼. 해가 되는 게 애들한테 딱딱한 음식 못 먹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른을 먹을 수 있지만은 넌 네 수준의 거 먹으면 안 돼. 유익이 안 돼. 그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잘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사고 납니다. 어른이 먹는 음식을 가난한 애기들 줘보십시오. 병원에 그냥 쫓아가야지. 그러면 삶이 그럴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 그 부모가 왜 애를 먹게 해서 그게 욕먹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세우는 처신은 이겁니다. 자신은 신앙적으로 양심의 가치가 없지만은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참 이거 덕을 끼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성행해가지고요. 남이야 뭐 죽거나 말거나 남이야 나만 좋으면 된다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앙에 절대로 개인주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이거지 이기적인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처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괜히 남들에게 의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레벨도 이런 게 있다 해서 오히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남들 앞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행사하는 사람이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아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왜? 같이 있는 사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지. 오히려 덕을 끼치면 옆에 사람이 아이 봐, 저 사람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런 사람한테 그래? 개가 높은 사람이 왜 저래? 그럴지 몰라도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야 역시 다르구나. 덕을. 처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행세하려고 막 그치면요 옆에 사람 좋게 받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이고 되게 가방 떠네 있다고 이렇게 말 나옵니다. 덕 끼치는 거 우리 기독교 덕 끼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덕 못 끼치면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나중에 왜? 인생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 흘러간 물 엎지는 물 다시 더 담을 수 있습니까? 있을 때 잘 해줘야지. 부부도 살 때 잘 같이 협조해줘야지. 살 때 자꾸 째려보고 그러면요 먼저 가면 나중에 나는 후회합니다. 꼭 잘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이급이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지식이 많아. 나보다 경험이 높아. 뭐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 필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 그런 사람 있죠? 나보다 모든 게 나은 것 같은데 난 저 사람은 나은 거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그 사람 나한테 더 끼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음으로 나를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이게 덕을 끼치는 거고 제가 이 당부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해야 결국 누구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뭐 좀 있다고 행세하고 요새 보면은 뭐 갑질한다느니 이 말 종종 나오죠. 뭐 아파트 뭐 관리 뭐 부녀 회장이 갑질한다느니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면요 영광 가리는 겁니다. 욕먹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처신을 주셔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나 혼자 같으면 먹을 수 있지만은 내 자녀들이나 내 자녀들의 분위기 우상의 재물을 아는데 보는 데서 내가 막 먹는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되나 보다. 걔네 어디 가서 막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나보다 약한 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하는 이거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사회에서 너무도 많이 비일비재해. 너무도 비일비재해.
기도하고 하면 된다, 믿음을 하면 된다, 이만 있고, 덕 세우는 건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야, 덕 세우는 거. 혼자 있을 때는 해라.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내 믿음을 할 수 있어. 근데 남 있을 때는 그렇게 조심해야 돼. 덕이 안 되니까. 우리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살피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확대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만은 술을 팔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있다 합시다. 직분자든지. 헌금 많이 한다 합시다. 그 덕이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오면 받아줘야 됩니까?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덕스럽지 못한 사업을 하든지 뭐 하면 저는 거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 말을. 왜? 내가 원망 듣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막습니다. 저는. 원망 듣더라도. 하나님 똑바로 해줘야지. 헌금 많이 하니까 뭐 어쩌지. 하나님은 뭐냐? 당신에게 하나님 뭐야? 하나님은. 어?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서 하나님 기도해야지. 불의한 것도 막 받아들여, 그게? 덕소지 못한 것도?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이나 사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 직장을 구하더라도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인가를 봐야 돼. 예를 든다면요, 밀수를 한다든가, 뭐 술,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요, 덕이 안 돼,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주일도 안 쉬고 교회 막 나오라. 나 이제 안 다니겠어요. 우리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힘씁니다. 특별히 아내분들, 남편이 돈 막 갖다 주면 다 받아줘야 됩니까? 여보,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알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돈 안 갖고 나면 바가지만 긁어가지고 남편이 그냥 아무 돈이나 끌어오게 만들면 남편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경험적으로 볼 때는요, 그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건 아내의 역할이다. 아내의 역할. 아내가 믿음으로 딱 버티는 집은 든든히 서요. 아내가 흔드는 집은 다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는요, 주먹은 세도 흔들면 마음이 여자한테 흔들려가지고 이제 자빠져요. 잘해. 여자는 주먹은 약해도 마음이 강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채우고 쓰러뜨리는 건 여자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도 가만 보십시오. 뒤에 여자, 조용한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자빠진 남자 뒤에 보면 이상 야릇한 여자가 있어. 뒤에. 여자가 버팀목이 되는 여자가. 여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보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아내분들이 봐서 남편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딱 잡아줘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으로 잡아줘야 돼. 기도하면서 자녀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뭘 기도하는가 모르죠? 아직 알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붙잡고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시대와 현대를 비교해보면 뭐가 다릅니까? 예전의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전엔 단순했어. 뭐 텔레비
채널도 몇 개밖에 안 됐잖아요. 뭐 KBS, SBS, MBC 몇 개, 세 개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언제부턴가 그냥 밤새도록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나도 언제 한번 모르게 그 바뀌었더라고.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거기 있죠. 핸드폰이 있죠. 노트북에 인터넷이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단순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전부였어요. 이제는 뭐 학교 선생님들도 밀려. 애들 따진다며 애들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뭐 인터넷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할 말 없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아서 지금.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세속에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사춘기가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라 그랬어요. 지금은 사춘기가 초등학교로 내려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사 유치원 때부터 사춘기래. 아니 그걸 빨리 들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사춘기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만큼 빨라지는 거지 현재. 이런 세상을 우리가 권위로 가고 안 통해요. 진리로 해야지. 진리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진리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막 권위도 누르잖아요. 가만히 반발하다가 사춘기 되면 그 튀어나오면 통제 못 합니다. 부모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듣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진리로 행동하고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예전에는 단체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단체에 속하면은 그 단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이 공동체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개인주의야. 단체에 속해도 내가 좋은 대로 한다면 뭐 그래.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발머리, 여자는 단발머리, 남자는 빡빡했어, 빡빡했어. 나 그때 고등학교 때 입으로 살짝 깎았다 결혼에 걸려가지고 마리카락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내가 문화개범 하는 날 더 빡빡하고 같이 배고치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생각 안 잊어져. 입으로 이 학생으로 이쁘게 보이고 싶어 쭉 길렀는데 그날 결혼 선생님이 교육물사 바리깡 이리와 밀어버렸지 그만해요. 요새는 애들이 다 머리 길고 다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좋은 세상이다.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별게 다 나오겠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개인적인 것이 강해지고 있다.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강해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면 통하지 않으시죠. 진리가 아니면. 나라도 보십시오. 권력이 통합니까? 공권력이 통합니까? 요새는 경찰 들고 패는 시대인데 공권력이 안 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위보다는 진리로 우리 기독교는 진리로 해야 돼. 진리가 빛이고 맛입니다. 진리로 처신하면요 당장은 비웃을지라도 돌아서면은 깨닫습니다. 이게 진리가 드린 특징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사탄은요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다가 좋아하지만요 저는 목사로도 염려되는 게 이겁니다. 선진국이 되면은 배부른 사회거든요.
여러분, 배부르면은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 동성애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배부르니까 별짓거리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도 큐어 축제가 막 난리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우리나라도 왔구나, 이게. 개인주의가 이게 개인주의, 이게. 그것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때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이 나위로 기도하는 중이니까 기도 많이 합시다. 그밖에 없어요. 난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기도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날마다 우상을 대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그랬죠. 돈을 하나님처럼 도보다 하면 우상이 되죠. 권력, 다 우상적인 거 하나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재력, 권력을 누려야지 하나 놓쳐버리면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기도 자녀 목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남편 목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목까지. 남편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요. 남편 목까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다 당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당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담대하지 못하게 되고 사탄의 기세에 눌리고 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성경에 보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담대한 신앙을 보기 힘들어요. 담대한 신앙. 회색이 많아. 회색은 흰색하고도 가깝고 까만하고 가까워. 중간에 어중쩡하게 하는 기독교인이 수두룩해 지금. 우리는 빛이요 솜이 돼야지 회색은 안 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상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살피면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저 꼴찌를 치고 간다면 우상에게 뺏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 1번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되게 하시 1번. 항상 하나님 1번 되어야 돼. 하나님 1번 삼고 살다 보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나아요. 하나님 팔아버리면 내가 득이 세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